예수님. 네, 오늘 제2예식 다음 토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복음 내용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님께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세리들과 다른 사람들이 큰 무리를 지어 함께 식탁에 앉았다. 그래서 바리사이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투덜거렸다. 당신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레위라고 하는 마테오로 알려져 있죠. 마테오를 이제 부르시니까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이 왜 자기들이랑은 놀아주지 않고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 같은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이 레위와 같은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정체성이 무엇이에요? 바로 의사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가 만나려고 하는 거는 몸이 아픈 환자들이지 몸이 건강한 사람은 아닌 거죠. 이것은 약간 예수님께서 비꼬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너희들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으니까 너희들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필요 없지. 근데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세리와 죄인들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들과 같이 있게 되는 거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도 내 자신이 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으면 나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없는 아주 큰 죄인이라고 느끼고 있어야 예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맨날 원한다고는 하는데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있다? 그것은 예수님을 실제로 원하는 것은 아닌 거죠. 원하는 척 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사로서 누군가를 아픈 것을 치유해 주시는 분으로 오늘 복음에 나오는데, 바리사이들은 또 누군가의 죄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상처를 드러내 보이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렇게 이런 병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힘들죠. 저도 제가 아버지께 이런 암이 들으셨습니다, 췌장암입니다, 뭐 얼마 안 남았다고 하네요. 이런 말을 아버지한테 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힘들겠죠. 근데 어떤 병실에 사람들을 너무나 괴롭혀가지고 그 병원에서 소문난 토마스 씨라고 하는 분이 계셨죠. 이것도 이영숙 베드로 수녀님 요즘에 너무 많이 써먹어가지고, 근데 너무 내용들이 좋아요. 수녀님이 되셔서 살아오시면서 죽음 직전에 있는 분들을 만난 그런 체험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책이기 때문에 너무 정말 참 좋은 선물들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토마스라고 하는 분은 장애인 학교에서 어린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던, 평생 가르쳐온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60은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직 은퇴를 안 한 분인데, 이제 그분이 막 사람들한테 이제 아프니까 그렇겠죠. 굉장히 짜증을 많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창문도 자기 멋대로 열었다 닫았다 하고, 창문 위에 아무것도 올려놓지 못하게 하고, 막 코 고르면 막 코 건다고 난리치고, 막 간호사들은 막 저런 나쁜 인간들 막 그러니까 막 욕하고 다니니까 간호사들부터 시작해서 병원에 있는 같은 병실에 있는 사람들까지, 아니 저러려면 독방으로 가지, 꼭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쵸? 뭐 어느 단체나
그런 분들이 이제 사회학적인 용어로 이제 또라이라고 하죠. 그쵸? 그런 분들이 이제 항상 있죠. 우리 주위에 또라이가 없으면 자기가 또라이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네. 아무튼 그런 또라이이신 거죠. 근데 이영숙 베드로 수녀님은 당신이 아픈 암도 죽을 뻔 하다가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가 이제 살아나셔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을 하고 계셔서 이런 아픈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잘 알아듣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분을 막 비난을 해도 수녀님이 어떠한 일인지 이렇게 가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수녀님 저도 천주교 신자인데 토머스라고 세례명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물론 뭐 한 17년 동안 냉담을 하긴 했는데 요즘에는 다시 몸이 아프니까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녀님 저 의사들 저놈들 나쁜 놈들이에요. 내 병명이 뭔지 안 가르쳐줘요. 그것 때문에 이제 화가 난 거죠. 발이 막 아파 죽겠는데 왜 나한테 병명을 안 가르쳐 주냐고요. 막 병명을 모르나 봐요. 멍청한 것들. 저런 인간들은 의사를 만들면 안 돼요. 막 그러는 거예요, 수녀님이. 네, 맞아요. 뭐 다 완전할 순 없죠. 그러니까 수녀님이랑 이분을 비판하던 다른 분들이랑은 자세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수녀님한테 그러니까 수녀님이 제가 무슨 병인지 제가 알아서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수녀님께서 부드럽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사람 마음이 좀 누그러지는 거죠. 네, 수녀님 꼭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수녀님께서 물어봤더니 이제 아내에게 물어봤더니 아내도 알고 있어요. 간암 말기인데 이제 3개월 남았다는 소리를 워낙 이 남편이 성격이 더러우시니까 이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화를 막 낼 것 같고 그럴 것 같아가지고 말을 못 하고 그러니까 지금 남편은 은퇴해가지고 이제 수녀님한테 그런 것도 보여줘요. 노트에다가 어디더라? 어디 섬에다가 이제 땅을 사놓고 그걸 이제 자기가 은퇴해서 이제 이런 집을 지어서 거기에 기도방도 만들고 그걸 자기가 다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꿈도 많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녀님이 이제 말씀을 드리기가 뭐한 거죠. 그래서 수녀님 뭐라 그래요? 병명이? 그러니까 간이 조금 안 좋으시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니 간이 안 좋은데 왜 발이 부어요? 라고 하니까 간이 안 좋으면 발도 붓게 돼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이야기를 하시다가 그런데 암이시래요. 그렇지만 암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은 우리 하느님께 달려 있는 거지. 그 사람 의사들 말 믿을 건 못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러면 분명히 희망 가지고 그러면 치유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랬는데 너무 놀란 거예요. 간암이라고요? 내가 암이라고? 내가 암이라고요? 진짜? 그러더니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불을 확 뒤집어 쓰고 눕는 거예요. 수녀님이 그럼 뭐 잠깐 이제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잖아요. 처음엔 분노가 끓잖아요. 그쵸? 나한테 왜? 뭐 이런 것을 받아들이고 소화시킬 수 있는 시간을 좀 주는 거죠. 그 다음날 와서 식사는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얼굴 이렇게 뒤집어 쓰고 계속 답변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밤 11시에 수녀님을 부르는 거예요. 수녀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봤는데 제가 오래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에요. 희망을 가지셔야죠. 그러니까 이제 말기라고는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제 몸은 제가 알아요.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제 아내에게는 이 말은 좀 해주지 마세요. 너무 놀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착한 사람인 거죠. 그러면 수녀님 제가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이렇게 이제 하니까 일단은 미워하는 사람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지 못했거나 혹은 용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화해하고 떠나는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나는 잘못한 거 없어요. 사람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뭐 굳이 이렇게 살아오면서 바로 옆에 있는 침대에서 같은 방에 있는 6인실 쓰는 사람들에게도 잘못을 했지만, 우리들은 그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막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기분이 나쁘니까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저놈들의 잘못을 찾아내느라고 내 잘못은 볼 여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질책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사이의 질책이 있고 예수님의 질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사이의 질책은 뭐냐면 자기들을 위한 질책인 거예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아프니까 저 인간을 아프게 만들어야, 너는 이런 게 잘못됐어 그러면서 내가 아픈 것을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 상쇄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살을 이렇게 맞았잖아요. 독화살을 맞았는데 이 독화살을 빼가지고 이 독을 어떻게 뺄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떤 놈이 쏜 거야? 막 이런 것만 찾아보고 있는 거죠. 그럼으로써 내가 받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을 잃게 되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 그러니까 이 수녀님은 그렇게 이 사람이 수녀님을 질책할 수 있는 여지를 안 주는 거예요. 왜? 너무 부드럽고 사랑이 가득하고 나를 위하는 분이라는 걸 이 사람이 느끼니까 그런 사람한테 받는 질책은 이 사람이 잘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또 수녀님을 또 불러서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세 분한테 크게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아요. 한 분은 아버지이시고 한 분은 내가 가르치면서 너 아빠 엄마라는 말도 못해, 장애인이니까. 그러면서 막 엉덩이를 회초리로 때렸던 이제 그런 기억, 그리고 이제 뭐 그래서 일단은 좀 쉬운 거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그 아이를 이제 수소문해서 지금 이제 가난 말기니까 밖으로 나올 수는 없으니까 아이를 이 병실로 데리고 와가지고 조금 화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한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맛있는 것도 이렇게 먹여주고 같이 침대에서 이렇게 놀아주고 하면서, 그때는 교만해서 너는 아빠 엄마니? 내가 선생님인데 너를 아빠 엄마라고 하게 만들 거야 그러면서 회초리로 때린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라도 이 사람은 질책하는 그런 선생님이었던, 그런 의사였던 거죠. 그러니까 의사가 오더라도 아이고 이런 게 이렇게 좀 많이 골무셨네요. 많이 아프셨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의사가 있고, 왜 그따위로 살아서 이런 병이 걸렸어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의사도 있죠. 그렇죠? 누구한테 가서 치유받고 싶으세요? 당연히 나를 존중해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서 내 상처도 보여주고 치유받고 싶은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바리사이 예수님과의 차이인 거죠. 치유자는 누군가 내가 질책을 반드시 하면서 살거든요. 근데 내가 과연 예수님의 질책을 하는지 바리사이의 질책을 하는지, 내가 담배 끊어 남편한테 하는 것도 과연 남편을 사랑해서 하는 말인지, 남편이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싫으니까 남편을 질책하는 건지. 그러니까 내가 싫어서 질책하는 거는 남편이 알거든요.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러면 너는 뭐 잘하는 게 있어? 이렇게 하면서 담배 끊는 것이 아니라 서로 싸움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들여와서 3일 동안 막 놀게 했더니 이 꼬마 아이도 떠나면서 막 가기 싫다고 엄마한테, 난 선생님이랑 같이 있고 싶다고 이렇게 가니까 이제 내 가슴 안에 있는 돌이 큰 게 하나가 내려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 이제 그러면 아버지와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렸을 때는 이혼하시기 전에는 저를 이렇게 큰 손으로 학교에 데려다 주면서 공부 열심히 해라, 그게 너무 멋진 아버지셨는데 재혼을 하고 나서 이제 여동생을 데리고 온 거죠. 의붓 여동생을 이제 데리고 와서 했는데 이제 새어머니하고 그 여동생하고 꼴사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막 좀 안 좋게 대하니까 아버지가 엄청 때리신 거예요. 회초리로. 너 이놈, 이분도 엄마야, 얘도 네 동생이야, 그러며 마구 때리니까 이제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생겼고, 결혼하고 나서 거의 안 찾아갔다가 17년 동안 한 번도 아버지를 찾아뵙지를 못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수녀님이
편지를 한 통 써보면 어때요?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아, 그럴까요? 편지를 한 통 쓸까요? 그래서 이제 밤새 뭐 편지를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하면서 아버지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뭐 일주일 동안 답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만에 아버지가 문을 열고 확 들어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답장을 받고 바로 오려고 했는데 올라오는 길에 삼천포에서 인천까지 막 삼천포에서 아무튼 올라오는데 일주일씩이나 걸렸. 그때 아마 옛날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우여곡절 끝에 이제 찾아온 거죠. 근데 그때 나를 때리던 큰 손도 아니고 그렇게 큰 분도 아니고 이제 말라서 그분도 이제 노인이 돼서 힘이 없는 것을 보면서 야, 저런 분을 내가 미워하고 있었네. 그리고 되게 또 애처로운 마음도 들더래요. 그러면서 자기의 손을 잡고 이렇게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었으면 미안하고 뭐 그러는 거야 아버지가. 그러니까 또 아들이 아버지 제가 아버지한테 너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품에 이렇게 안겨 우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때릴 때 그 아버지가 아니라 초등학교에 데려다 줄 때 그 아버지에게 안겨서 이렇게 우니까 아버지도 눈을 감으시고 회안에 쌓이셨는데 눈물을 이렇게 계속 흘리시고 이렇게 계속 안아주시고 이제 발도 주물러 주시고 자기가 또 아버지 발도 주물러 주면서 이제 그렇게 또 잘 마무리가 된 거죠.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누굽니까? 그랬더니 하느님입니다. 하느님한테 제가 너무 죄를 많이 지었고 제가 하느님한테 잘해드린 게 하나도 없네요. 그러면 제가 장기기증이라도 해서 좀 하느님께 무언가 해드리고 싶어요 라고 해서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가지고 내려갔는데 이제 아내도 정말 내 남편 훌륭합니다. 나도 장기기증 할게요. 그래 내려가 봤더니 간암 환자는 장기기증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시신기증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이제 또 가족과 또 그런 안에서 축복이라고 하면 좀 뭐하겠지만 위로와 기도를 받으며 이제 편안하게 이제 떠나게 되셨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묻을 때 이제 백묵 분필이죠. 흰 분필을 한 통 이렇게 간에 같이 묻어줬는데 그 이유는 이분이 내가 정말 이 세상 살아오면서 죄 안 지을 때는 이게 아이들을 가르칠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느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때 너 뭐하고 왔니? 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그래도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죄 안 졌습니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 이 분필 한 통은 가져갈 테니까 좀 넣어달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잘 운명을 맞이하신 거죠. 뭐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회개하는 뭐 하나 둘 세 개의 단계는 뭐 굳이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었는데 제가 좀 길게 하지 않으면 제가 또 만족스럽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래도 뭐 하나의 이야기니까 그렇게 좀 들어주시고 뭐 중요한 거는 아주 단순하죠, 그렇죠? 이 병실에 있는 다른 분들은 이분을 회개시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너는 이제 무슨 죄인가 내 안에 있는지를 내가 알아야 회개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병실에 있었던 사람들은 너는 이런 게 잘못이야 질책을 많이들 하셨지만 그런 것이 사랑이 있어서 한 질책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나 이 수녀님은 이분이 이 간암이 들었고 뭐가 들었고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간암이다 뭐 이런 것도 하나의 나 기분을 엄청 안 좋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내조차도 당신은 간암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하나의 질책이고 또 회개하고 할 사람이 있으면 꼭 회개를 해라 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의 질책이거든요. 그러나 이분의 질책은 예수님처럼 부드러운 질책이었고 다른 사람들은 아프게 하는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할 때 너는 이런 죄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할 때 내가 바리사이처럼 얘기하는가 예수님처럼 얘기하는가가 중요한 거죠. 끝내야 되는데 또 생각이 났는데 1분 내에 할게요. 어떤 아이가 버스에 이제 있는데 어떤 노인이 시골에서 올라오셔서 돈을 안 가져오셨는지 어떻게 했는지
잔뜩, 그것도 옛날 얘기죠. 잔뜩 이렇게 먹을 거를 싸서 분명히 자식 집에 가고는 있는데 이제 버스 기사가 버스를 갑자기 확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내리시라고. 그거 할아버지 버스 그 뭐예요? 운임 그것도 돈 안 내면 버스 못 탄다고 내리시라고요. 막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도 여기 탔던 사람들도 저 어떡하지, 내가 좀 내드릴까 막 그러고 있는데 용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한 초등학교 아이가 막 뛰어와가지고 가방에서 주섬주섬 막 이렇게 뭘 꺼내더니 부모님한테 받은 용돈이죠. 10,000원을 거기 통에 딱 넣으면서, 아저씨 할아버지한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저씨 벌로 내가 10,000원 낼 테니까 이런 할아버지 9명 더 태워드리세요. 나중에 공짜로. 그러면서 다시 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길 탔던 사람이 너무 그 사람만 참 창피했던 게 아니죠. 다 창피했겠죠. 그죠? 그러면 아이한테 너무 내릴 때 아이한테 손에 빨리 10,000원 쥐어지고 이제 내렸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아이는 질책을 분명히 하는 거지만 아이로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뭐 그런 질책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 아이 안에 아이 자체가 이미 이제 자아가 크게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그렇게 미워해도 크게 미워할 수는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의 그런 질책은 바로 예수님과 같은 질책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이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이런 게 있었구나 라고 부끄럽게 만들고, 또 내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만들고 이거를 고쳐야겠구나 라고 그렇게 변화시키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거울이라고 그래요. 거울, 내가 거울 보면서 거울을 보면 내가 이런 게 좀 더럽구나 라고 하면서 더러운데 거울 부셔버려야지 막 그러면서 거울 패고 막 부시고 그러진 않잖아요. 뭐 코딱지, 내가 코딱지 있는 걸 거울이 보여줬어? 짜증내 죽겠네. 거울 깨버려야지. 뭐 이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이 그림이 이제 내가 이렇게 보는데 예수님의 비추어 보아서 내가 잘못된 거를 느끼게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울처럼 다가오시는 거예요. 왜? 당신이 그런 거를 통해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죽으신 분이에요. 무생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는 이 사람이 기분 안 나쁘게 내가 옷매무새가 잘못됐구나, 내가 코털이 삐져나왔구나, 내가 눈곱이 안 떨어졌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내 스스로 만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고, 그렇게 사람의 잘못된 점을 바라보게 만드는 게 예수님이고, 이제 사람으로서 이렇게 질책을 하면서 자기가 너보다는 훨씬 뛰어나라고 하는 식으로 그 사람을 이용하고 그래서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사람은 바리사이고,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누군가에게 잘못을 분명히 알려줘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기분 나쁘면 일단은 그 사람은 자기를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울을 깨버리려고 할 수가 있으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품어주면서도 그러면서도 알려주어서 당신의 그 사람과 비교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깨닫게 만들고 고쳐나가게 만드는 그런 질책을 하신다는 거. 그래서 질책도 바리사이의 질책과 예수님의 질책이 있다는 거, 우리가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싶으면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가야 할지를 한번 또 잘 깨달아보고, 또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들도, 질책하는 사람들도 바로 바리사인지 예수님인지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